우리가 지금 십계명에 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4계명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법을 여기 10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믿고 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가 더 높은 뜻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바리새인의 신앙을 바로 낳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씀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으로만 그들은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0절에 보시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까닭에 그렇다. 그러시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것 때문에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마.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게 하면 안 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 일도 시키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인 까닭에 아무 일도 시키지 말라는 말은 바로 너의 유익을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어. 지금 이 이야기의 말인 것이죠. 여호와의 안식일이니까 너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아도 돼. 네가 더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더 돈을 벌기 위해서, 너의 명성을 위해서, 너의 권력을 위해서, 곧 너를 위한 일을 하지 않아도 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너를 위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한 일은 하지 말라는 말은 너를 위한 일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위한 일은 하지 말지만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는 일해야 돼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에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너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되고 오직 이웃을 위해서 해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기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보통 일 그러면 노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고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할 때 일이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주의 일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일에 힘을 쓰라고 말합니다.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주의 일을 안식일에는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주의 일은 성경에서는 언제나 두 가지를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을 내용으로 삼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이 안식일, 곧 주일날이죠. 이 주일날에는 무슨 일을 하냐면 나의 이익을 도모하는, 내게 바로 유익이 되는 일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에 관련된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 10절에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 날에는 쉬셨다는 것이죠. 7일째 날에 쉬셨다는 것은 완전한 창조를 하셨다. 완벽한 창조를 하셨다. 보완할 필요가 없는 창조를 하셨다. 그러므로 이 7일째 되는 날은 바로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또 창조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완벽하게 창조했다는 의미는 말 그대로 완벽하게 창조했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창조했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에 믿음과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에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창조했다. 그러면 물론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또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주셔서 창조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키가 크게 창조하시고, 어떤 분은 키가 작게 창조하시고, 어떤 분은 머리가 좋게 창조하시고, 어떤 분은 머리가 덜 영리하게 창조하시고, 어떤 분은 눈이 땡그랗게 창조하시고, 어떤 분은 눈이 찢어지게 창조하시고, 뭐 다양하잖아요. 여러분 목소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목소리가 정말 들어만 봐도 신뢰감이 있는 목소리가 있고, 어떤 분은 들으면 그냥 땡땡거리는 것 같은 목소리가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주어져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거잖아요. 어떤 분은 남자로 태어나고, 어떤 분은 여자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조선시대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현재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어떤 분은 임진왜란 와중에 태어나고, 어떤 분은 요즘 태어나고, 그거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와 장소, 또 외모, 또 은사, 이런 것들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 창조했어 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그거 쉽게 못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훨씬 잘난 사람들 많고, 잘생긴 사람 많고, 늘 우리는 열등감에 쩔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었어. 그러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건 그것 자체로 완벽하게 만드신 거예요. 다만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어 늘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 우리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하게 붙잡혀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완벽하다는 걸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우리를 볼 때 완벽하게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그 사랑과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나를 보면 내가 완벽하게 창조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본질적 의미는 우리와 관계가 완벽하다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쩐다고요? 끊을 수 없어요. 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혜가 한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어떤 상황에서도 끊지 않아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일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족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여기서 선이라는 게 뭡니까? 창세기 1장의 표현대로 빌리면 좋다, 그게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다는 이 표현이 이 창세기 1장에서는 좋다, 그래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보기에 좋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인간을 창조해놓고는 뭐라고 그럽니까? 보기에 심히 좋다. 이게 뭐냐면 선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사랑과 믿음이라는 관계로 우리를 대하셔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믿어주셔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시죠. 여러분 못 믿는 애한테는 최선을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믿어줄 수 없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체면 때문에 그냥 눈가림만 하는 겁니다. 눈가림만 하는 거죠.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 그 정도만 해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하실 때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믿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셔요. 하나님의 최선이 나타난 이 현장이 뭡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과 믿음으로 대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가 완벽해요. 그런 까닭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과 믿음의 대상, 믿음을 받고 있는 까닭에 그것을 표현하는 안식일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사랑하신다.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경우에도 믿어주시는 그 관계로 우리를 지금 대하시고 계신다. 이것을 바로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거룩하게 바로 안식일을 안식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랑과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했다. 이 말을 아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가 쓰여질 당시에 지금 유대인들은 이집트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집트 땅에서 그들이 400년 동안 살면서
이집트, 즉 애굽의 이 종교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았어요. 끊임없이 받았죠. 근데 당시 애굽과 우리가 소위 그 중동 지역이라 그러죠. 지금 현재 이슬람 지역, 아랍권, 범아랍권, 그러니까 사우디 아라비아로 시작해가지고 뭐 시리아, 또 레바논, 이스라엘, 또 이집트 이 전체가 또 터키까지 이 전체 더 나아가면 그리스 문화권까지 그렇게 봅니다. 다 어떤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수메르의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수메르는 우리 성경에서는 갈대아 이렇게 나오죠. 갈대아. 이게 수메르 문명입니다. 우리 인류 최초의 문명을 우리는 수메르 문명, 갈대아 문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수메르 문명에서 나온 게 뭐냐면 각종 신화들이에요. 각종 신화. 그러니까 신관, 신이 뭐냐? 그건 신이 뭐냐는 결국 인간이 뭐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문제예요. 왜냐하면 신이 누구냐에 따라 인간이 누구고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인간 이해와 문화 이해는 신 이해, 그 지역을 붙잡고 있는 신 이해가 어떤 신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근데 당시에 수메르 문명에서 이 신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그들은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이 신들 세상에 전쟁이 일어난 거죠.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신들이 전쟁을 하는 거죠. 얼마나 고단하게 했어요. 맨날 전쟁은 얼마나 고단하게 했어요. 고단한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전쟁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신들이 전쟁을 맨날 하는 거죠. 신들도 그러니까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근데 이제 수메르 문명에서는 신들도 밥 먹어야 되고 또 이렇게 옷도 필요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신들이 그래요. 꼭 인간이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맨날 전쟁하고 오고 그러면 전쟁하고 밥을 먹으려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렇죠? 옷도 새로 지어서 입으려고 그러면 또 힘들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누군가가 그런 일 해주면 편하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쟁에서 돌아와서 승리해온 우리한테 막 환호하면서 막 그 칭찬해주고, 막 용기 100배에 응원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운동선수가 응원 받으면 더 축구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들도 자기를 위해서 밥 해주고, 또 허드렛 일 해주고, 이런 존재가 필요하죠. 그리고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더 힘내서 싸울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예배해주는 이런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메르 문명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를 흙으로 만들어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흙으로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신에 의해서 수메르 문명에서 창조된 목적이 뭐냐면 신의 봉사자로, 그러니까 신이 쉴 수 있도록 노동하는 자로 창조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노동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뭐죠? 노예죠, 노예. 그러니까 인간은 신에 의해서 노예로 창조된 거예요. 노예로. 그래서 인간은 신을 위해서 신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노동해야 돼요. 그리고 신이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신이 또
그 상대 신하고 싸워서 이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한테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응원하는 거예요. 예배 응원하는 거예요. 막 이겨라 응원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종교적 언어로 뭐가 되냐면 이게 예배가 되는 거죠. 예배. 막 예배해 주는 거죠. 막 그러면 신이 막 힘나갖고 전쟁을 또 잘하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있었어요? 우리가 신의 노예다. 이거죠. 신이 쉴 수 있도록 우리가 신을 위해서 노동해야 돼. 그리고 신이 힘내도록 우리가 신을 위해서 예배해야 돼.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말씀을 딱 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니들이 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일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내가 좀 쉬게 니들 일 좀 해라. 이렇게 지금까지 배웠어요. 지금까지 배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니들 쉬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일했다. 내가 쉬게 하려고 천지를 창조했다. 별도 만들고 해도 만들고 바람도 만들고 내가 다 창조했다. 니들 쉬라고 창조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니들을 창조할 때 노예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자식으로 창조했다. 그래서 내가 니들 쉬라고 수고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식이 일해갖고 자식이 일해가지고 초등학교 자식이 자식 일 시키고 부모는 노는 부모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상적인 경우라면 그 부모는 악당이죠, 악당. 그죠? 그러니까 자기 쉬자고 자식들 학교 보내야 될 자식들을 껌파리 시키고, 가서 울력시키고, 가서 기계 돌리게 만들고, 나 쉬려고.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는 어떻게 해요? 부모가 이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식한테 쉬라 그래요. 너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해. 내가 다 할게. 내가 부모가 엄마 아빠가 내가 수고할게. 노력할게. 너 잘되게 내가 노력할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오늘날 우리가 읽으면 안식일에 거룩하게 쉬어라 이렇게 말하면 요즘 우리가 들으면 별로 이게 부담스럽잖아요. 우리는 요즘 주일날 일하지 말고 쉬어라 그러면 부담스러워해요. 돈 벌어야 되는데 일하지 말해.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 당시에 이 말씀은 아주 천지가 계백할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니까 우리 보고 쉬래. 뭐 이런 신이 있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노예로 창조된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자들의 하나님이 일하신데 우리 보고 쉬래. 그러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더 이번 주 이 부분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어떤 것으로요? 관계 속에서. 관계가 완벽해. 사랑과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어렸을 때 우리 자식 사랑만 하잖아요. 우리 자식 무조건 믿어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 뭐해요? 부모가 헌신해요. 수고해요. 자식이 안식하도록. 새근새근 잘 자도록.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또 일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안식을 누리는 그런 복 있는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오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참 놀랍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창조하셨다니, 관계와 사랑과 믿음의 관계 속에 있도록 창조하셨다니,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이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을 이해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을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섬기는 윤상효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대학부 겨울 캠프가 이제 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정선마을 마을장 되는 순장님과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